입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대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그 세노세 교회에, 그때는 세노세 교회였습니다. 세노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철로 옆에 있던 작은 교회에 함께 찬양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창을 왜 잘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력이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소개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오신 저 노 형제 부부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좀 잘 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우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국종 교수, 의사시고 교수시죠. 아주대학병원의 중증 외상센터 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1년에 아덴만의 영웅, 그 석혜균 선장을 아프리카 오만까지 날아가 가지고 살려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판문점 공동구역에 그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그 월남한 귀순한 젊은 군인 오청성 씨, 그분을 또 직접 수술해서 아마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한 그러한 상처를 입었는데 수술을 해서 살려낸 그러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6.25 때 그 참전 용사인데 한쪽 눈도 잃었고 또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그 장애 2급 국가 유공자랍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에 이 이국종 교수는 자기 아버지가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총상을 입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아버지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그 놀림을 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 가정은 물론 가난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항상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들아 미안하다 하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근처 병원에 가니까 가가지고 국가 유공자 그 의료 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이에요. 그 카드를 내면은 그 병원이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어릴 때 이 어린 이국종 교수가 몇몇 병원을 돌면서 다들 그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병원에서 그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의사 이름까지 아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학산이라는 그러한 그 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이 이국종 그 어린 사람이 내민 그 의료 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그날 아주 정성껏 치료를 잘 해주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이 이국종 교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 이후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또 아픈 사람을 봉사하면서 살자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다짐을 했다고 했어요. 그의 삶의 원칙도 그때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환자는 돈을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그 말을 한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국종 의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불구가 된 그 아버지가 창피스럽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지만은 또 병원마다 다니면서 천대를 받았던 그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의료복지 카드 그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한 그 의사의 한마디가 이 이국종 의사를 변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국종 의사의 그러한 그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나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삭개오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유년반, 어렸을 때 유년반에 가서도 이 이야기는 아주 자주 듣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면요, 우리가 마켓에 가면은 상품들이 많은데 그 상품마다 레이블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레이블에 보면은 이것은 누가 만들었고 또 그 내용물은 뭐고 또 그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레이블들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 상품에 붙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가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고자 하는 그 소비자들이 사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여기 내용이 뭔지, 또 가격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묻고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은 삭개오에게도 이러한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레이블을 붙여놨습니다. 세리장이며 부자. 또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레이블을 또 하나 더 붙여주었습니다. 죄인. 이 레이블을 보면은 우리는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밑에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악독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한국 사람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뭐 사람들을 징집한다거나 또 돈을 빼앗는다든지 뭐 땅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을 완장을 채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도 세금을 거둘 때에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세리장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리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그러한 그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 어떻게 수입을 얻는가 하면요, 만약에 100만 불을 걷어와라 이러면은 100만 불만 걷는 게 아니라 한 150만 불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0만 불은 자기가 갖고 1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많이 걷어가지고 많은 돈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고 그 한 일부분만 갖다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돈은 있지만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삶에 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자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옆에 와가지고 기뻐해주고 돈이 많으니까 뭐 기뻐도 해주고 또 좀 놀래도 주고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또 좋은 차를 샀거나 뭐 집을 사면은 와가지고 와 하고 좀 이렇게 좀 놀래줘야지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없고 또 지나가면서 집에 침이나 뱉고 이런 그 삭개오의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돈밖에는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삭개오처럼 돈만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계시겠죠? 예. 하여튼 이 삭개오는 돈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같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에 하나는 좀 남을 세워주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을 세워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누가 또 좋은 차를 샀다고 하면은 좀 가서 와 하고 좀 그렇게 놀래도 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머리를 하고 왔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은데 옆에 가가지고 오늘 저 집사님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해주고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편을 힘들게 하고 또 그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곁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삭개오만 보면 재수가 없고 또 그 사람만 보면 이리저리 피하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3절 성경절을 보시면 여기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전부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어딘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좀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 이제 좀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세금을 걷었던 것들도 조금씩 자기가 이제 좀 적게 아니면 좀 이렇게 남의 사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마음도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 이러한 신앙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깨닫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고, 그리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인 문제 또 외적인 문제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직장을 다녀도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신앙을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오버타임, 주말에 되면 오버타임이 많죠 요새.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고 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려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참 안 될 수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해결책을 줬습니까? 뽕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이 뽕나무는 영어로 시카몰이라는 나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던 뽕나무하고는 다르죠. 오디가 달리는 뽕나무하고는. 또 그 다음 사진에도 보면 이파리도 다릅니다. 또 다른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 사진을 보면은 이 나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서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하는데 뭐 꼭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소개를 하면서 확실치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나무는 그 당시에 뭐 1년, 2년 된 나무가 아니고 꽤 나이가 들은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그러한 나무인데 아마 이 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심은 사람은 왜 여기다가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마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나무를 심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삭개오를 미리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삭개오가 나를 찾을 텐데, 또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만나지 못할 텐데, 그때 꼭 필요하게 쓰일 그러한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나무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뽕나무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뽕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마운틴뷰 교회도 우리가 만나는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훈련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혹시 이 교회를 사랑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하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오셔가지고 서셔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느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상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그 옆에 따르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삭개오 너 이제 죽었다. 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나쁜 짓만 하는 너는 이제 오늘 딱 걸렸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용하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용하시네. 삭개오를 딱 알아보시고 넌 오늘 이제 큰일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도 또 예수님이 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깜짝 놀라는 그러한 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뭔가 좀 이렇게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부르면은 그 아이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삭개오도
아마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을 때 깜짝 놀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 집에 가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에 이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야단이나 맞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고 이 집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욕하고 침뱉고 하던 그러한 집인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예수님이 하룻밤 주무시겠다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일까 하고 우리가 그냥 슬슬 읽고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벌레나 쓰레기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대하고 피하고 욕하고 그러한 삭개오였는데 자기 집에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룻밤 유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는 정말 이국종 교수가 그 외과 의사로부터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말을 듣고 감격했던 그러한 느낌이 아마 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삭개오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느낌을 느꼈을까 하는 것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시대의 소망의 255페이지에 삭개오는 꿈속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인데 삭개오는 꿈속처럼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느낌으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꿈속처럼 걷는다는 것은, 꿈속 같다는 것은 어떨 때 하는 표현입니까? 네, 너무나 정말 황홀하고 말할 수 없이 좋고 기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삭개오의 그 느낌, 그 기분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들 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좀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제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러한 집에 그 전에 이 삭개오를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혹시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또 지금 내 모습을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혹시 야단이라도 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앞에 그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막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야야 너 정신 차려라. 에? 지금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첫 번째 너 얼마 전에 이런 일 했지.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도 하지 않았어? 하고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바꾸고 내 앞에 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그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 이거를 보면 일단 자기가 얼마를 띄워놓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 반을 띄워놓겠다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삭개오를 생각을 해봅시다. 삭개오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예전같이 그렇게 돈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세금으로? 아마 그렇게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또 4배씩 갚겠다고 하면은 자기 재산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같은 쓰레기를,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저를 주님이 사람으로 여겨주셨네요. 주님이 제 집에 오신다고요? 주님, 저는 돈이 다였습니다. 주님, 돈이 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뵙고 나니 이제는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돈으로는 안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결심과 변화는 꽤 구체적이죠? 예.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나도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역을 하겠다, 헌금을 많이 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내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9장 7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그 예수님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매일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매일 모세오경을 외웠던,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무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수군거리면서 야야 우리 교회 참 좋지 이렇게 수군거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뭐 선생님 또 뭐 주여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 예수님을 부르는 말투부터 달라졌어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주 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행하고 또 종교적인 것들을 행했지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인이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네가 뭐냐 내가 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부질없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도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예배의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구체적인 변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모든 시대에 또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이 땅에 소망을 보여주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가치,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믿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그러한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그 구체적인 변화가 내 삶에 적용되고 또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진심으로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꿈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바랍니다.